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내들인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 이름은 역전 앞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잘 우리는 그렇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낸 이제 군인들, 무장 군인들인데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은 무장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뭉치와 이제 그 칼을 들고 뭉치와 이 간단한 이제 이 무기를 들고 보낸 거죠. 원래 로마 통치 하에 있기 때문에 아주 살생 무기는 지니면 안 되는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송한 군인들이 이제 가서 예수를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이 가야바는 장인 어른이 안나스였는데 안나스 다음 후임 대제사장입니다. 집권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 집권 당의 수장인데 거기에 이제 사내들인이 열립니다. 그 관정이 있어가지고 그 관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있는데 그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른 데는 안 나오지만 이 두 사람은 꼭 나옵니다. 서기관은 우선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재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기관이 있어야 되고 장로들은 그 증인으로서 어른들이 그 국민의 대표로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말하면 이게 총학과 학생회와 이렇게 다른 것처럼 지금 장로들은 이제 학생회에 해당한 거죠. 집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의결은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서기관이 뭐 일을 하다가 서기관 없으면 안 됩니다. 서기관한테 물어가지고 그게 맞나 이러면 기억에는 기억나면 얘기하고 안 나면 기록을 들춰보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내들인 공예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가야바는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이러면서 한 사람 죽이자는 얘기입니다. 왜 죽여야 되냐면 만약에 이 사람 말로는 만약에 안 죽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서 떼거리로 다니면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로마는 그것을 이유로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압제하고 뺏어가서 전혀 권한을 주지 않는다.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기득권 때문에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일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 붙들려 가니까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베드로보다 더 확실하게 따라간 사람 하나 있죠.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알거든요. 요한은 자기가 이 대제사장 가야바하고 그 친분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 밑에 그 문지기 하는 여종들이 얼굴을 알기 때문에 이 요한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 관정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모르니까 이제 밖에 있었는데 요한이 들어가서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나와요. 그런 이제 저 여종 보고 얘기해가지고 그 베드로를 들어오라 해서 그 이제 지금 봄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좀 춥습니다. 밤이 되면 오늘 기온도 5도에서부터 15도 이상 17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제 같은 경우는 아주 고생합니다. 어, 그래서 그때 이제 가가지고 불을 찌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이거 불 찐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을 찌려고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여종이 이제 알아보는 거죠. 베드로를 보고 이 59절에 보면 그 공회에서 안에서는 지금 회의를 열고 있고
이제 밖에서는 이제 베드로하고 전부 밖에서 그 일이 어떻게 돼 돌아가는가 하고 그 결말을 보려고 이제 그 뜰에 들어가서 지키고 있을 때 60절에 보면 이 죽이려고 하면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정인 정의정인 다 불러봐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거의 뭐 흐지부지 할 수 있을 회의였는데 두 사람이 와가지고 딱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증거를 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좀 뭐 죄인은 아니지만 이건 좀 이상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어, 얘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니는 왜 입 다물고 있느냐? 얘기해봐라. 예, 대질 신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끝까지 대답 안 한 거예요.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고 얘기한다고 해서 믿을 것도 아니고 뭐 이거는 대질 신문할 이유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영적인 문제니까 이건 뭐 그거다가 얘기해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설명해봐야 소용도 없고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는 대로 내가 어, 피동이 되겠다, 순종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6절. 네. 62절, 62절. 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네, 그러니까 어, 그래도 입을 다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사실은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했어요. 이 우리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근데 이 사람 입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화를 들었던 게 분명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들이라는 걸 알고 농부들이 죽이면서 하는 소리가 유일한 상속자인데 이걸 죽이면 우리는 그 나라를 통째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린 이 땅 주인은 우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네 입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런데 말을 안 하니까 끝까지 안 하니까 이제 신문하는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아주 그냥 네가 말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네가 말했다는 그 가론 유다가 내니까 이렇게 물을 때 네가 말했다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성경 말고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성경이 아니면 이런 말을 못 하지만 성경이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 네 입으로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하나님이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네 입으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네가 말했는 그대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일부러 그걸 설명을 안 해도 그게 바로 네 입으로 나온 말이 맞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이. 자꾸 추궁하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말하면 그 말을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네가 말했지 않냐? 그래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근데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이미 그 사람들은 정보를 다 알고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이래도 걸려들고 저래도 걸려들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있다가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이제 그 말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을 하죠. 그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실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후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나를 붙잡아서 죽인 이후에 아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성전인 내가 이제 무너지고 3일 만에 3일 동안이라고 했는데 3일 뒤에 내가 다시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죽어서 장례 치러서 서울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 3일째에 그때부터 이제 는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권능의 우편은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나라를 통치하는 거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 거 공중에서 만나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함축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듣는 사람은 듣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64절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 64절 노트 끝에 보면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고 항상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서 살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길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이 결국은 누군가는 듣고 다 듣는 건 아니고 누군가는 10명 앉혀놓고 얘기하면 그 중에 한두 명이 알아듣고 그때 이런 말을 했다 하고 기록을 하게 되는데 짧게 했더라도 진리는 변함없이 전달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왜 복음서가 4개가 있어야 되느냐? 거짓말이 아니냐? 지어낸 얘기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 법적 증거로 따져도 4사람이 증거가 똑같으면 그건 만들어낸 거지만 다르면 그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증거가.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공간복음이라 해서 거의 비슷한 것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요한복음은 완전히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록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처음 읽는 사람은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창세기부터 읽는 것도 그렇고 마태복음부터 읽는 것도 읽다 보면 족보부터 읽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지만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창세 때부터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4절에 이야기를 하니까 대제사장들은 그 얘기를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건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다 들은 바고 아는 건데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치한다는 말이고 또 다시 오겠다는 약속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은 신성모독하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하고 죽였을까요? 뭐 그냥 감쪽같이 죽이는 게 아니고 이유를 달아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다 들었다. 너희들이 다 정인이다. 꼼짝없이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들은 거는 다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성모독에 대한 그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형시켜야 된다. 이건 지금 제3 계명을 어긴 거예요. 첫 번째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세 번째는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제3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거는 안식일 어긴 거하고 똑같은 계명이에요. 그래서 죽여야 돼요. 안식일을 어기거나 이러면. 근데 안식일을 어기고 죽인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그 사건 때문에 안식일에 쉬지 않은 것을 죽인 것 때문에 고라 자손이 들고 일어나서 땅이 꺼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이후에는 계명을 못 지켜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율법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그 율법의 원리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맨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 이삭을 바쳐라, 맏아들을 바쳐라 이럴 때 그를 바치러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죽이게 놔두지 않았어요. 만약 놔뒀다면 우리도 똑같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아주 다른 종교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바치면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67절에 이제 사형수로서의 대접을 하기 시작합니다. 67절부터.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사형수가 된 겁니다. 우선 얼굴에 제일 먼저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고 이런 게 나옵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데 이 뺨이 안 나오는데 손바닥으로는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는 뭐 머리나 가슴을 이렇게 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메시아 그 연주할 때 보면 솔로가 나와서 주먹으로 치며 침을 뱉고 이런 게 할 때 사람들이 조용하게 들으면 그게 상당한 은혜를 받고 또 그 이야기를 하고 흉내 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롱을 하죠. 68절에 딱 때려놓고 야 네가 선지자면 그렇게 잘 알아맞춘다면 그러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러고 또 때리고 맞춰봐라 이러고 또 때리고 그리고 가지고 노는 모습을 68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요번에는 베드로가 이제 그 부인하는 예수를 부인하는 이야기가 69절에 나옵니다. 69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첫 번째 그 부정을 하죠. 그래서 문 앞까지 나가니 이제는 이제 여기 있다가는 들통 날 것 같으니까 문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문 지키고 있는 것과 안에 있는 여종이 또 달랐어요. 달랐는데 다른 여종이 와가지고 이 나사렛 예수하고 함께 있는 내가 봤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그 거기서 그 성전 안에서도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이 가야바의 종들은 그 여인의 뜰 앞으로 심부름을 자주 갔을 거고 그 지나다니는 것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같이 움직이는 걸 제일 앞장서서 반장이니까 뭐 사람들 눈에 띄었겠죠. 예수 말고 베드로가 눈에 띄었을 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여종이 딱 말을 하니까 이거 자꾸 귀찮고 힘들고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럼 절대로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앞에 맹세를 붙입니다. 딱, 난 절대로 그런 거 모른다. 그랬는데 요번에는 이제 남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말하는 소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맹세를 하는 거죠. 저주하며 내가 내 손가락에 장을 쥐져라.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순간에 닭이 우는데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결판이 나가지고 이제 포승줄에 묶여서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이제 그 뜰에서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딱 마주치는데 그 눈 마주치는 그 광선이 얼마나 강력한지 베드로는 막 거기서 거의 주저앉을 정도로 깜짝 놀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기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통곡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베드로 통곡 교회가 있는데요. 그 사진에 나와 있는데 이 제일 꼭대기에 십자가 위에 그 황금으로 닭을 만들어 놨습니다. 장닭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 지금 뭐 천주교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흉상 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그 닭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건 우리는 닭 우는 소리를 거의 못 들어보죠. 왜냐하면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6개월 만에 전부 잡아가지고 치킨하고 어, 백숙하고 그렇게 하지만 적어도 울려면은 한 1년이 넘어야 되고 또 암탉은 잘 안 울죠. 그리고 장닭이 이제 새벽이 되면 울죠. 근데 사실 이 장닭의 이 우는 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닭이 우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닭 울음소리, 장닭의 새벽을 알리는 울음소리가 성경 말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성경을 읽어도 그 나머지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가 따로따로 소설처럼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 다른 모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장닭의 울음소리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이게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소리인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남아있는 그것이 생각이 나서 현실이 아닌 과거의 이성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했던 말들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소리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베드로 통곡교회 이 언덕바지에 있어요. 거기가 가야바의 집터라는 것이요. 가야바 제사장의 집터였다고 하는데 돌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중간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게 이제 서 있어요. 이게 이제 로마 그 콘스탄틴의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한 AD 300 몇 년쯤에 이제 지어졌다가 나중에 무슬림에 의해서 완전 파괴됐다가 다시 지어진 지금은 잘 지어져 있는 교회인데 뭐 안에 들어가도 별거 볼 거는 없어요. 그러나 밖에서 보면 황금으로 된 장닭이 꼭대기까지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성지순례 가도 이거 설명할 새가 없습니다. 그냥 가이드가 이게 베드로 통곡 교회입니다. 이러면 그 앞에 가서 사진 찍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안 하고 좀 진지하게 할 수 없느냐? 진지하게 해가지고 9일 동안 갔다 오지를 못해요. 11일 동안 갔다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와가지고 또 남이 찍어놓은 사진 보고 그러면서 또 읽어보면서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갔다 온 거고요. 그래 갔다 와서 도대체 뭘 봤는지 몰랐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내고 또 생각해내서 참 잘 갔다 왔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아쉬운 마음과 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때는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하고 이번 겨울에 그러니까 12월 달이나 1월 달이나 늦으면 2월 달까지도 우리 방학 기간 동안에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으면 같이 가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판명나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는 닭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새벽 아침 월요일 아침 8시가 되면 닭이 웁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닭 고기 먹을 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고 또 말씀의 귀중함을 깨닫는 오늘 좋은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